저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냐면, 오늘은 이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게.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예요. 다분히 성경은, 특히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서신서의 대부분을 바울을 통해 썼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접하는 말씀이 대부분이 신약 성경은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요한, 이 두 사도를 통한 말씀이 거의 뭐 한 80%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새남교회는 구약보다는 신약을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갑자기 주님이 이제 새롭게 한 가지가 더 골로새서 있었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말씀을 시작하는데 어떤 걸 할까요? 물었을 때에 주님이 어떤 감동을 줬냐면, 금방 말한 것처럼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또 너희 새남교회가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표현하는데 성경신학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성경신학적 측면에서 조직적인 신학을 가지고 사실 이 말씀의 체계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전달하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 사도 야고보, 사도 유다를 통해서도 지금 너희들이 지금 성경 신학적 측면에서 체계를 세운 그 모든 말씀들이 똑같다. 그래야 되겠죠? 이런 것을 너가 다시 한번 확인해라. 그리고 선포해라. 하는 그런 감동을 주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제가 해보지 않았더라고요. 최근 12년 사이 안에 안 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한 말씀과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증거한 말씀과의 차이점이 있을까? 있다면 무엇이며 또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런 것이 저도 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가지고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는 이 진리와 언약과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셨을까? 이런 측면에서 제가 좀 접근해 와서 베드로 전후서를 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에베소서나 요한복음처럼 막 몇 달 걸리고 1년, 2년 걸리고 막 그렇게는 안 하고 싶고요. 후서까지 있지만 좀 길어요. 조금 더 내용을 크게 치고 나가서, 왜냐하면 이제까지 우리는 사실 뭐 굉장히 많이 성경을 깊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내용을 좀 더 큰 단위로 보면서 그렇게 이제 오늘부터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베드로 전후서를 열었는지 이해되시죠? 예,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은 다분히 어쩔 수 없어요. 신약 성경의 거의 7, 80%가 서신서가 요한과 사도 바울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근데 거기 홍일점과 같은 베드로, 유다, 야곱 이 부분을 앞으로 쭉 다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우리가 파악하겠다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은 1절과 2절인데요. 자, 1절, 2절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자, 1번에 있고 그 밑에 2절 이어서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잠깐만요. 24는 읽어야지. 안 읽었죠? 없어요? 오케이, 내가 읽을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보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이 두 절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서론과 같은 곳인데요. 베드로가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 썼고요. 이 서신을 받는 분들은 여러분 1절에 나온 것처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 다섯 지역에 흩어지는 나그네라고 하는 순례자들이죠. 예. 이런 분들에게 이제 이 편지를 이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뭐 좀 더 이제 뭐 미리 말하면 베드로 전후서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중심으로 사실은 이제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 있어요. 자, 1번 그래서 오늘 내용은 미리 아신 바 되고 택함을 받은 지체들에게 보내는 말씀이에요. 미리 아신 바 되고 택함을 받은 지체들에게 보내는 말씀. 예. 자, 1절에 보니까 5개 도시에 이 말씀을 보내고 있어요.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본도와 비두니아는 같은 지역입니다. 본도와 비두니아는 같은 도시입니다. 근데 이름을 좀 다르게 해서 두 번을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역으로 따지면 4개의 도시에 이 말씀이 가는 거예요. 이것은 터키 타우루스 산맥 북쪽에 위치한 도시들이에요. 안 가봤어요. 몰라요. 근데 조사해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곳은 소아시아, 터키 소아시아 쪽에 있는 한마디로 사도 바울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의 일부일 거예요. 자,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 2절에 보니까 자,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만 여기까지. 편지를 하는데 대상이 5개 도시인데 본도와 비두니아는 같은 도시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뭐라고 표현했다? 이 4개의 지역에 있는 나그네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분들이다. 아시는 분들. 이 편지 말씀은 누가 받는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그렇게 받은 분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분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 새남지체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근데 대부분이 일반 교인들에는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많은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하는 이런 의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기 자신을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후부터 자기 자아가 형성된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도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한 이후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시작됐다고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배웠고요. 그래서 미리 알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부모의 시편에 나온 것처럼 부모의 태에서 내가 조성이 되고 내가 어느 부모를 통해 태어나고 내가 어떻게 살았고 하나님 그걸 다 아셨지. 그런데 그 중에서 나를 먼저 택하셨다. 그래서 나를 좀 스페셜, 특별한 존재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나를 뭔가 관계하고 쓰시는 이제 이런 의미로 미리 아심 받았다. 이렇게 사실은 목사들과 교인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집사님을 참 많이 사랑했나 봐. 다 거기에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선포합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미리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영원한 기억력이죠. 그분은 잊어버릴 수가 없는 분이죠. 그분은 우리를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우리를 혼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우리를 다 알고 있는 분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알고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고 하는 개념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인지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교인들이 지금 믿기 때문에 이 뜻을, 이 말씀을 전혀 하나님의 마음 모르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사람의 인지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접근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아시는구나. 많은 사람들 중에 당신을 아세요. 미리 아세요.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불렀어요. 이렇게 되면 뿅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나를 불렀다고요. 전부 그런 은혜를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갈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미리 아신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언제부터? 영세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다 계획하시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영원전부터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불쌍한 인간들, 죄인들을 어떻게 구속하고 죄를 사하고 구원해 보려고 죽은 게 아니고,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두시고 지금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다. 디모데서 1장 9절에 나오잖아요. 디도서 1장 2절은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영생을 주님이 주시려고 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몇십 년 전에 태어난 그때부터 또는 우리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미리 하신 바 되었다. 어떤 그런 인간적 영웅적인 서사를 너무나 많이 우리는 소설을 봤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전부 다 성경을 해석해버리는 거죠 지금. 여러분 절대로 우리 인간은 어떤 영웅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의 구주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로마서 8장 보면 29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미리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미리 정하셨대요. 이게 뭐예요? 미리 알고 있는 거, 우리를 미리 아신 바 된. 근데 목적이 뭐예요? 왜 우리를 미리 이렇게 알고 있죠? 목적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부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 나를 미리 안다. 나를 택하셨다. 그러면 어떤 영웅적인 선교, 영웅적인 목사, 영웅적인 전도자, 영웅적인 어떤 봉사자, 영웅적인 어떤 사회 사업가, 이런 인간적인 인지구조로 돼, 인본적인 인지구조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눈다 해서 여러분 그게 다 거룩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것은 거룩한 게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조차도 선한 선생이었으니까 나는 선하지 않다고.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선한 선생이라는 말 자체도 자기는 받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라고 발뺌을 해버려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인간적인 신분과 인간적인 삶을 사는 것은 어떤 쉐어하고 나누고 정말 헌신하는 삶을 살아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우리 인본적인 생각으로 그런 게 인본적인 거예요. 인본이라 해서 막 돈만 챙기고 자기 욕심만 챙기고 욕심꾸러기 죠. 그것도 인본이지만 여러분 어떤 좋은 평가를 받는 거, 호평을 받기로 하는 거, 영웅적인 대접을 받는 거, 이것도 다 인본입니다. 알겠습니까? 인본이 뭐예요? 사람 중심이 인본이에요. 사람 중심. 사람이 먼저다. 이게 다 사회주의. 여러분 이게 다 인본주의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뭐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는 필요한 거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뭐요? 아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들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아들과 아들들이 중심이 되지. 그냥 29절만 보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누구다? 예. 미리 아신 자들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미리 정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미리 애정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미리 아신 바 됐다. 무엇을 위해서 애정했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그 형상까지 본받는 것이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이 다 미리 정해놓고 우리를 뭐요? 예. 미리 아신 바 되도록 택하고 예정을 하신 거예요. 그 아신 받은 게 뭐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다 아시죠? 예? 하나님 여러분을 아시는데 그 아시는 내용이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 돼야 된다. 너는 내 아들이 돼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 영세전부터 나와 여러분을 알고 있는 그분의 기억이에요. 이 기억대로, 이 지식대로 우리를 계속 앞으로도 관계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깨트리고 우리는 다른 것을 원하고 다른 것을 희망하고 다른 걸 소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상대 관계한다면, 다른 것을 또 위하여 친밀한 관계를 한다고 또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힘 빠지죠. 나는 너를 미리 알고 너를 예정하고 너를 택하고 너를 그렇게 한 것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 외에는 없다, 다른 거.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목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접근해 가면 하나님 아버지 힘드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새남체들은 이걸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신 바 된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도 하나님 미리 아신 바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미리 아신 바 된 사람들로서 우리들의 목적, 우리들의 여정의 갈 길의 목적은 뭐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입어버리는 것이다. 예, 제가 증거하는 말씀의 모든 말씀의 결론이 이겁니다. 몸으로 끝납니다. 한 몸으로 끝나요. 한 몸으로. 30절부터 한번 읽어만 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아멘. 미리 정한 자들을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만든다? 영화로운 아들들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다 정했대. 하나님이 이렇게 다 미리 우리를 알고 있고요. 이렇게 택했고요. 이렇게 정했고요. 그 일을 하나님이 그냥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걸 동의해 줘야 되고, 아니 하나님이 그냥 정했으면 하는 거야. 우리 마음을 바꿔가면서까지, 우리를 변화시키면서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알게 됐으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사도들처럼 적극적으로 이 일에 동참을 해야 되겠죠.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신 바 된 사람들을 택하시고 택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이 일을 하시는데, 하시기 위해서 뭐를 한다?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다. 아들을 내어주는 일로 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과 함께 살게 하시면서 한 몸이 되게 하면서 이게 가능하죠. 이 일을 하신 누가 간섭할 거냐 말이야. 누가 뭐라 할 거냐. 하나님, 너무나 구원론이 어려워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너무 어렵게 만들어놔서 좀 바꾸세요. 그냥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었다고 그냥 믿기만 해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따위로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다 교리를. 아니,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미리 아신 바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우리가 죄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고 고생할 때부터 아는 게 아니라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창세 영원 전부터, 수억 년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한 번도 우리를 한마디로 버린 적이 없고 계속해서 하나님 뭐예요? 그 목적,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일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중간에 인터셉트 해가지고 싹 그거 바꾸시고요. 하나님 오늘부터 그냥 싹 없애버리고, 그런 거 없애버리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 우리 죄를 한마디로 담당했다면서요. 담당이 뭐겠어요? 성령이고, 성령이 뭐겠어요? 죄사함이고, 죄사함이 뭐겠어요? 구원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비약적으로 자기들이 해석해가지고 그게 구원이 완성됐으니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다 끝내는 걸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그냥 쥐들끼리 합의를 본 거야. 그래서 이것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버리는 건데, 하나님은 전혀 거기에 흔들림이 없죠. 여전히 지금도 미리 아신 바 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부활의 몸을 입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양육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읽어봐요. 잠깐. 자, 두 번째는, 자, 1번 로가 다 해당되죠, 여러분? 예. 여러분 방송으로 듣는 우리 지체들 다 해당이 되죠? 두 번째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이에요. 하게 빠졌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서신서를 받아보는 사람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하신다. 근데 이제 이것이 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과 달라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받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아들들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런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보증으로 서며 계속 우리를 거룩하게 지금 성장 장성하게 자라나게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 이전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 단계.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과 광야에 있었죠? 옛날에, 모세 시대 때.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알아요, 몰라요? 잘 알지. 아브라함도 택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잘 알지. 근데 어디 살았어요? 세상에 살았잖아요. 그리고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있었지만 하나님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교회로 인정하죠. 광야에 있을 때도 교회로 인정하죠.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불러서 모아놓은 무리니까 교회잖아요. 이때 순종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령으로 역사했어요, 안 했어요? 당연히 역사하지. 성령이 내주하는 건 신약이지만 그전에도 성신께서 창세 전부터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이 세상을 여러분 다 운행하시며 관찰했어요? 관리했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을 만들고도 운행했고요. 모세 시대 때도 성령이 다 운행을 했다고요. 자,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의 역사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하니까 그 엄청난 300만 명 이상이 순종을 따라오잖아요. 모세를 따라서. 여러분 그게 뭐예요? 거룩한 거죠. 그것은 구원 받는 거룩은 아니에요. 구원, 하나님의 약속된 땅으로 가는 그 여정도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어느 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몸 안에 들어오기까지 누가 역사했겠어요? 성령님이 역사했다고요. 그렇죠? 성령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또 담임 목사는 저를 통해서 역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곰곰이 들어보고 성령님의 또 역사를 따라서 들어가야 되겠다. 나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아야만 되겠구나. 여러분 몸의 구조란 설교는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몸의 구조란 이 설교는요 정말 천지개벽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번 그 주에 처음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은 거 난 지금까지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사함 받았으니 나는 그것만 믿기만 구원받아 그렇게 믿었는데, 은혜로 구원받아 믿었는데, 아니 몸의 구조라네? 그러면 십자가가 몸인가? 예수님의 몸이 초림 예수의 몸인가? 그게 아니네. 그분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또 우리에게 오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이네. 그러면 내가 그 한 몸이 돼야 되겠네. 이렇게 제가 설명해 주니까 맞아 아멘 할렐루야. 성경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구나.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아멘하고 그럼 뭐예요? 들어오잖아요. 그 들어올 때까지 누가 역사한다? 성령님이 역사한다. 그것이 뭐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성령,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거룩한 것이지. 악령이 역사했다면 악한 것이고. 그렇죠?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정확히 말하면 4개의 도시에 내가 이 편지를 보낸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아까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2절로 가보세요. 자, 보면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걸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버림을 얻기 위하여. 핏버림이 원래는 앞에 있어야 되겠지. 그죠? 근데 핏부림이 뒤에 있다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보고 핏부림이 최고야. 예수의 피가 정말 우리 구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 지금 완전히 생명화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그네와 같이 이제 그건 다 담으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그 4개 도시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기를 그런 원하는 마음으로 편지하는 거예요. 지금 편지를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 몇 명 안 내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내는 것이라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관한 얘기만 하겠죠. 근데 편지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뿐만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가족, 전체 여러분 주변 한 도시민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들을 내가 전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세상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역사하여 거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 모든 시점을 가지고 그런 생각 가지고 저는 애들 편지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새하남교회 지체들만 니들만 구원받아 이단들처럼 전도할 필요 없다? 그러면 여러분 야호하겠죠. 그럼 뭐예요? 나는 여러분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성령의 내주하심만 말해야 되겠죠. 근데 이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 아니라 밖에서 역사하는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인도해요? 아들의 그 그리스도의 피의 핏부림까지 연결시켜주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받고 있는 그리고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그런 이 4개의 도시의 성도들과 그다음에 그 성도들 초신자들과 그다음에 전도되어야 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편지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자, 그 밑에 우리에게도 찾았어요? 자, 우리에게도 이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남의 지체들의 주변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여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뭐요?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이 그러했듯이 지금 여러분의 불신 가족, 불신 친척, 불신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똑같이 거룩하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이런 분들만 만나면 뭐예요? 전도하면 되는 것이죠. 자,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불신자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의로 인정했습니다. 네, 믿음과 의로 인정했어요. 여러분 그때 성령의 내주가 있었나요? 없었지요. 성령의 내주는 사도행전 2장부터 성령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아직 그리스도밖에 없었죠. 하나님 나라에 하늘 위에. 그러니까 이들은 그리스도를 만난 적도 없고요. 그리스도의 몸은 아예 부활은 본 적도 없고요. 근데 뭐예요? 말씀으로 믿은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으로 그 언약의 증거를 받고 믿은 거잖아요.
예, 그것을 뭐요? 의로 여겼단 말이에요. 믿음과 의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제 역사에서 이들에게 증거해 준 그 말씀을 믿었더니 뭐예요? 믿음과 의가 됐죠.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거룩한 거예요. 의로 인정하는데 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데 왜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룩이란 말이에요. 예, 구약 때와 같이 지금 하나님의 영이 역사에서 이 네 개의 도시에 이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도 그러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이루어진다. 몸의 구조란 말씀은 정말 천지가 개벽할 말씀이고 이건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한다. 근데 지금은 이 그리스도의 한 몸에 되지 않은 사람들 향해 제가 하는 말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도 바울도 우리끼리만 말씀 듣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만 언제부터 우리가 우리끼리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안 했잖아요. 한 몸이 안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듣고 들어왔잖아요. 지금 이런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생각을 빨리 깨야 돼요. 이 말씀을 누가 알아들어? 우리만. 여러분도 그리스도 몸 밖에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듣다가 이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들은 거예요. 아멘? 저도 몰라 그냥 다니다 보니까 대대요. 아니야 그냥 기억력이 없었고 여러분이 그렇게 여기는 거지. 어느 날 여러분들이 믿은 거예요. 어느 날. 그 어느 날. 살루 2장 13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아멘. 확실하죠? 자, 순서를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언제? 창세전,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하나님 이때부터 우리를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보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도록 한마디로 역사한다. 씻어주고 역사한다. 말씀으로 우리를 닦아주고 씻어주고. 여러분 침례 물세례가 아닙니다. 예, 할례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말씀으로 우리를 더러운 것들을 다 생각들과 오염들을 닦아주는 거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 그 다음에 뭐요? 진리를 믿는 게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죠? 성령이 우리 세상과 광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진리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생명 말씀을 믿기 시작한다. 예. 믿으면 뭐가 된다? 후원을 받는 거죠.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걸 아셔야 돼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죠.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표현이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성령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데 보증인으로서 성령님이 우리를 보증서 주고 성부 앞에 딱 보증을 서가지고 계속 우리가 아들로 인정되고 아들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이 종교적 어떤 그런 것처럼 어떤 그런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런 교회의 어떤 유사 믿음처럼 우리를 막 거룩하게 해주고 영화롭게 해주고 막 영적으로 만들어주고, 여러분 그런 환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뭔가 거룩해지고 영적이 되어야 되는 인간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게 필요 없어. 우리 거룩한 게 필요 없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품격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거룩이라 표현하면 그것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신약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을 막 거룩해지고 더 막 영적으로 온전해지고 여러분 막 신비적으로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형상을 본받는다. 그분의 형상을 따라 자라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생명의 표현을 하지 종교적 표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거룩해. 나는 신비로워. 나는 영적이야. 나는 하나님과 한마디 직접 통하고 있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있지.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거룩합니다.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저를 그렇게 봅니까? 저를 거룩하다는 표현보다는 말씀의 통로로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이 성경 개념이라는 거예요. 생명 개념이고. 아시겠습니까? 지금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더러운, 너무나 죄와 아까운 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거룩하게 한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1절, 2절을 다 못했어요. 2절은 이제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나님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이제 서론인데요. 누구 베드로가 어디에? 4개 도시에. 이분들이 누구다? 나그네라고 표현한 분, 나그네. 이것도 이제 내일 하겠습니다만은, 여하튼 하나님이 미리 아심 받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받는 이런 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가야 된다. 근데 이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거나 뭘 까똑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말씀도 전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분들이 누구냐? 바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하는 그런 분들일 가능성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믿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믿어도 제대로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 거 미리 아심 받고,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 아들 예수님의 피를 뿌림을 받는 이런 분들까지도 우리가 전부 생각을 해야 된다는 부분까지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이 말씀은 온전한 이 믿음이 정말 좋은 이 4개 도시의 성도들, 지체들, 믿음이 좋은 분들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막 믿는 초신자들, 아직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받는 그런 분들, 전도를 받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까지도 이 말씀을 다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은 편지를 4개 도시에 전부 다 이렇게 따로 보내는 게 아니라 한 분이 이걸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에 가서도 이 말씀을 전해주고, 이 도시에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이렇게 회람식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근데 이 말씀을 전하는 분이 베드로 서신을 가는 분이 이제 로마까지 가거든요. 자, 이때는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랬던 거죠. 자, 우리 새남교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렇게 나그네들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입니까? 여러분 나그네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 정착했죠? 정착을 했으면 나그네가 아니죠. 아직 하나님의 이 아들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에 두르지 못한 분들은 나그네입니다. 순례자들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오늘부터 그래서 베드로 전서 후서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